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주간이 더 지나면 20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17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저희를 살아있는 날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성탄절을 축복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다가오는 새해도 또한 즐겁게 저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모두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또 다른 무리가 예수께로 나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직접 전하셨던 천국 복음도 들으셨고 들었는데 그 복음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매우 권세 있는 목소리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다가왔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또 마을이나 어느 곳이든 주께서 걸음을 옮기시는 그 곳곳마다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회개의 외침을 그들이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인가 싶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있어서 랍비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재건할 때 소망하면서 바라보았던 그곳도 갈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를 보려고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그 택하심에 순응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한 곳은 제자들이 있었고 한 곳은 뭔가 신기한 사람이 있다 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수의 흔적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특별한 사람,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매우 특별한 마술사가 나타났다 하여 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그토록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상들이 말했던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자가 정말 이 자인가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왔고 그를 보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술사를 기다린 게 아니고 병 고치는 특별한 의사를 그들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그들이 보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들에게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특별한 어떤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이시고 그들의 구원자이라고 하여 기다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우리가 밥절에 읽었던 3장 6절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여 고민했던 계획했던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셈법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왕이 정말 오셨고 그 왕이 오셔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분노를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메시지가 저 예수란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셈법이 달랐습니다. 그 왕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바로 올바르게 메시아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연약한 종의 메시아로 그들이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랍비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의 선생들이었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시간 함께 해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 얼른 듣고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맡았던 그들은 준비도 순종할 자세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완고했고 그 완고함은 우리가 말씀을 보니 그들 스스로의 뜻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테스트를 보러 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한 지금 초신자가 정말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읽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깨닫고 있었을 것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차일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율법을 지금 새로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있던 구약의 말씀 그 자체를 바로 보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로 신기한 거를 말씀해 주셨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당연한 깨달음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그들이 완고한 마음이었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저자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 깊은 곳까지 조금도 숨김없이 통달하고 계신 분이 또한 성령이시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자가 저자의 뜻을 직접 풀이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또한 저자의 뜻을 바로 알지 않고서 어떻게 저자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정비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게 보장만 된다면 오래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오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였던 선생이라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잘못된 해석을 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묻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창세기와 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많이 붙드는다고 하여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깨닫는 그 모든 말씀들은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지혜를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 뿐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은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생명을 살리는 도로 연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며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돼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는
잘 깨달아서 잘 쌓아서 그래서 더 많이 저축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라고 알려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알아가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위험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 있으니 그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고 여러분들 성령의 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성도의 그 성전에서 거룩한 말과 행실들이 또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착한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또한 순종케 하여 주시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이후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가 친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시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참담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때 말씀을 따랐던 무리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 무리들이 듣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겠고 누군가는 또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항상 깨닫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 여러분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서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또한 믿음의 행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여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매달려 있던 두 부류의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한 자는 완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음껏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생명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서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란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또 다른 의로 더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그저 가버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영생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믿어질 수 있고 정말 내가 다른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희들한테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확신은 우리 스스로 갖는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만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율법죄에 또다시 자신을 메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정말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오늘 하루 진리 안에 자유롭고 2016년 한 해가 진리 안에 더 자유로웠으면 2017년 한 해는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할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지 않고 2016년을 보냈다면 2017년에는 더욱 완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도무지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여도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죄를 깨우치게 하는데도 도무지 깨우치지 못하는 인간의 의를 붙잡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끝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걸로 믿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는 구합니다. 그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상의 지혜를 따라 아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주의 많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음의 스승들을 이모저모로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며 이 말씀이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진리의 말씀이신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을 육신을 만족시키게 하려는 말씀인지 언제나 돌이켜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기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이다 라는 이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내 선생이 저런 추악한 행패를 부리는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잘못된 주를 향한 열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현실 속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단지 영지주의의 고상한 영적인 그 어느 세계만을 알려주는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게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주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는 괜히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고 어떤 그 죄의 작은 시도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 안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진리를 잘못 알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약속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본문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서 이 갈릴리에 모여든 사람들의 지역이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무리가 많았는지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신과 제자들을 에워싸서 밀려들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셨고 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서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서 나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마냥 환영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만 듣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회개의 말씀만 듣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예수란 사람이 하였다는 것을 보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확인해서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인가 한 번쯤 확인하고자 이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줄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이 있다기에 그들을 보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들이 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것은 메시아였는데, 그들이 기다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그들은 또 큰 일을 행하는 예수를 보러 나옵니다. 이미 구약이 하나님의 큰 일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이미 구약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다 적혀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의 큰 일을 했다고 하니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오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기적들, 그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기적들 다 그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이미 한두 번이 아닌 수십 번 일어난 하나님의 공개적인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과 복음을 같이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할 정도였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똑바로 하고 계시는 바로 그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듣고서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자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란 것을 세례 요한은 그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바울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그를 바라보고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저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토록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을 계속 보고자 우리 말씀 안에 계속 나옵니다. 이 큰 일을 계속 누리고자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이 큰 일을 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일이고 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잠기며 애국 군사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기적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체험한 기적들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여러 일들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불평하는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그 백성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또 다른 기적들을 다른 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각종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고 또한 모든 천체가 운행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그들이 만져볼 수 있고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들을 여러 군데서 원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가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범죄하고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까지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반 세상에서 놀라운 은총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더 큰 일, 내가 겪은 이 구원의 큰 일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는 그 말씀대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것이 큰 일을 경험하고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성도들이 가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적임의 표적입니다. 네, 이상한 모습이 11절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이 표적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자 사람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그 존재는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은 곳곳으로 둘씩 짝져 보내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심을 선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처음에 왔던 자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났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도이며 이제 그들은 그가 만난 이 큰 일을, 구원의 이 큰 일을 그 삶을 통해서 입술로 전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삶으로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지만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로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만이 알고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 큰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바짝 엎드려 부르짖지만 주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따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라고 메시지를 듣고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죄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알려주는데도 그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도 그러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큰 일을 본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고 앞으로도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들입니다. 본 은혜를 주신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면서 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났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순종하게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입술로 몸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알려주시고 거룩한 삶의 길로 진리의 길로 공의로운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가 가라고 주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내가 생각해 보니 그 내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보니 그거는 주님이 아니오시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더러운 귀신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도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큰 일임을 알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우상들에게서 그 큰 일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 내 삶에서 또 다른 큰 은혜를 또 다른 큰 오감을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또다시 보여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또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 예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그 거룩하신 놀라움을 만나고 왔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